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의문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의문은 어떤 이들처럼 요나서의 내용이 너무 희곡적이라서 실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남는 것과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허황된 것 같은 이야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저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겨진 적대감을 가졌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마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인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 BC 176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서는 희곡도 아니고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 하나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면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여로보암 2세의 왕을 위하여 예언한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때의 요나와 요나서의 요나가 동일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명문 가문의 사람이기는 한 것 같지만 니느웨로 가라는 명함을 받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책임감 없이 배 밑에 들어가서 고나게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려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신에게 죄를 지었느냐고 제비 뽑는데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자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노력하는데도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우둔 완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에게 삼켜서 초자연성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왕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베옷을 입고 심지어 왕은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게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릴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자 요나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그렇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가리기 위해서 박동굴을 급하게 자라게 하시고, 박동굴 때문에 그는 즐거워했지만 이튿날 아침에 벌레를 마련하셔서 갉아먹게 하시고, 햇빛이 뜨거워서 그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요나는 또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성이 멸망치 않게 하시면 나를 죽이고
이 성이 멸망치 않기 위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또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동굴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여명이니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고 응답했는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1년을 결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꾼들을 이제 다시 배치하는 일들이 있고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기존에 일했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내 직분에 맞게 일을 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서문화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7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사로 세우실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 신랄하게 요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요나는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여 엎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헌신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티었는데 요나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했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요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박덩굴을 선물로 주시는데도 언덕의 장막에서 그는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과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여지는 것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먹어서 TV에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도 어떤 때는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땅에서는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일을 하면 천국에 우리의 왕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가지고 가던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우리가 컨트롤할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다른 성도에 대한 배려입니다. 교회 일에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과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신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된 성도들을 좀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서포트해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서머나교는 2023년을 위한 인사인선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목표협력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40년 동안 믿어온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의 능력과 헌신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교훈은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교육받아온 것, 자기가 그동안에 기도해온 것, 자기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일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국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했습니다. 저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우리의 원수의 나라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인데 왜 나를 그리로 보내십니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명하셨을 것이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느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갈등을 많이 넣고 피곤했으면 배에 타자마자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어 버렸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 땅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 요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신앙,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니느웨로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은, 그것도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친다고 다니는 것은요, 살해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약소국가인 이스라엘 땅에서 온 초라한 사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와서 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러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가서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대해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믿는 이들이 더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사역의 대가를 스스로 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목숨을 걸고 간 니느웨 성이 멸망하도록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스스로 정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말씀해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의 대가를 스스로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서 자신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뭘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아니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번째 교훈은 환경에 우리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고도 하나님과 대항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4장 7절 9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뜨거운 태 앞에서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월드컵 축구를 보셨죠? 한국 축구대표팀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저도 1대1 되는 것을 보고 후반 30분까지는 본 것 같은데 깜빡 잠이 드는 소리가 막 원체 크게 TV에서 소리 지르고 해서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으면 우리는 16강에 못 가는데 마지막 언저리 타임이 10분 동안인데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6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카톡을 받았는데 그 노인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국제항공법에 기도하라는 법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았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야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공사는 조종사는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바퀴도 없이 불시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항공법에는 기도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시착을 했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비행기도 많이 파손되지 않고 불시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내 가정이 어떻든 내 사업이 어떻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교훈으로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 10절에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의 물고기가 토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여러 가지 불만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요,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요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요나서에는 요나의 이야기가 있지만 요나와 하나님 앞에 대립하는 그 갈등 이후에는 요나의 이야기들이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소부의 우화 중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미도 있고 배짱이도 살았는데, 개미는 열심히 봄부터 가을까지 일하는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너무 상반된 삶을 사는 이 둘에게는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개미는 자기가 마련한 굴 속으로 들어가 살았지만 배짱이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소부의 우화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니까 개미와 배짱이 2탄이 있습니다. 그 2탄에 보면 배짱이는 얼어 죽었는데 개미가 굴에서 나와서 배짱이 몸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 저장고로 데리고 갔다.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참 그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요나의 이야기도 미완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의 시즌2는 어땠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던 요나가 열받아서 언덕 위에서 열사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고 언덕에서 내려갔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가 아예 이방 땅에 살아서 이방인이 돼버렸을까요? 아예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멀쩡히 잘 있는 요나를 불러다가 쓰시고 왜 요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눈 감아서 눈 뜨면 우리는 천국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대한 것을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이, 여러분들의 2022년 12월 마지막 한 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